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확진자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다들 그 이후에 또 확진된 분들이 없었고 또 격리되어서 또 해제되고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경증으로 다 이렇게 회복돼서 나오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나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해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잘 회복해서 거의 다 지금 일상으로 다시 생활방역 지키면서 이제 해제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서로 힘이 나고 그런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서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더 잘 극복하고 생활방역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 또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원치 않게 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최대한 잘 생활방역 지켜주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또 회복하고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시 회복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심이 딱 돼서 서로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귀한 컬럼을 이렇게 되었는데 케냐 나이로비에 이제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 밑에 있었는데 아빠가 술만 먹으면 때리고 매질하고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정말 구걸하며 사는 일밖에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나 또 차가 정지해 있을 때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한 차가 있어서 거기 달려가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도 가보고 그럴 때 정말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먹을 거 빵 한 조각 사 먹기 위해서 1달러, 1,000원, 1,000원, 1,000원. 한국 사람 보면 1,000원, 1달러, 1달러. 구걸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날도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창문에 그 차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여자분이 있는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헐떡거리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휴대용 산소호흡기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을 가봐야죠. 내가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이걸 가지고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아줌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줌마가 죽어가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면서 이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주머니 쏙 깊이 숨겨놓았던 꼬깃꼬깃했던 1달러 그거를 풀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다시 그 아줌마에게 주면서 이거 수술비에 보태 쓰세요. 이 장면을 옆에서 보았던 목격자 한 사람이 그걸 쭉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 사진과 SNS에다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아줌마 살려야 된다, 그 아줌마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수술을 잘 받고 치료돼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런 아주 부유한 집의 가정에 그 가정에서 그 존 다우라고 하는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그 귀한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여인도 그 아주머니도 수술받으며 귀한 선물을 받았고 이 아이에도 가정에 입양되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귀한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것을 예고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사실 여러분, 그 아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선물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물이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믿었던 이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과 앗수르의 압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아기, 이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흑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큰 빛과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으로 들려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과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아들, 이 하나들, 이 아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묘자 모사라라고 했어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분, 기묘자, 모사라.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 상담가, 카운셀러, 또 치유자, 힐링 해주시는 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백성에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 모사, 치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살짝 왔다가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방치해 놨다가 깊은 우울증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괜히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도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집니다. 물론 성격적으로도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절망 가운데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우울증은 때론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에게도 오히려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욥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도 오히려 로뎀나무 안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적이 있다. 사지가 떨리는 진통으로 죽음을 맞는 것 같다 라고 일기에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 설교 중에도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가 경험한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결같이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이것은 그냥 내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약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치 몸이 아파서 그렇게 치료받듯이 약물로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약이 필요해요. 사랑의 약이 필요해요. 너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자꾸 이야기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전에는 새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 많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어. 옛날에 비하면 엄청 잘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먹을 거 많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 나 때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다 먹여주고 다 살려주고 먹을 것 다 주고 이랬는데도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아이들은 더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냥 부모들이 그거 잘 모를 때 그냥 밥만 잘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배고픈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배고픈 게 아니라 사랑이 배고프고 희망이 배고픈 거예요. 그들의 비전이 고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잣집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비전이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밥은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은 꿈이 고프고 사랑이 고프고 희망이 고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과 절망 속에 있는 아이는 그 생명의 빛이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희망의 아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 고픈 아이에게는 사랑의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사랑의 아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질병에 비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마음에 비치고 소망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치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을 그 선물로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랬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과 권세로 통치자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주권과 권세, 이 모든 통치의 권한이 아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아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한 아기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피가 났는데 여러분 베었으면은 칼로 베었으면은 피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픈 게 건강한 거예요. 왜? 찔렸으면 아파야 돼.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 지혈을 해서 멈추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멈추질 않는 거야. 계속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피 흘리다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녔지만 효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재산도 다 떨어지고 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겠다.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에 찾아갔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어.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느꼈어요. 누군가 나를 만졌구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터치하면서 그 여인에게 명령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빛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피 흘리는 여인은 피가 멈추는 게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있는 자에게 희망이 싹 트올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누워서 어찌 앞에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 예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평강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전쟁에 시달려야 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먹고는 있는데 살긴 사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와 안전과 건강과 능력과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무궁함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가 보존될 것이고 영원함이 거기에 화평과 평강이 영원 무궁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요. 예수님이 오신 거, 주님이 오신 거, 하나기가 오신 거 뭐예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평화. 당시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평화예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에게 가장 죄로 벌벌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희소식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죄가 없는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그 제목 가운데 딱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트 얼굴 아기 2kg 혹대줬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한국 의사가 금식 기도하며 부른 기적이다 그랬어요.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트 모양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아이가 그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 한쪽이 딱 이렇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호라고 하는 성형외과 원장이 있는데 이 의사 크리스찬 의사야. 미얀마에 그저 의료봉사 나가서 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랬던 그런 분인데 미얀마 의사에게 편지가 온 거야. 이메일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고쳐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너무 가난하니까 또 비행기 타고 오는 동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죠? 엄마하고 통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자기는 혹만 띄면 될 줄 알았어요. 혹만 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뇌와 이 혹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띄지 않으면은 이건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신경외과나 이 신경과에 있는 아주 정말 그런 탁월한 사람이 같이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 신경과에 같이 아는 친구들 뭐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정적이에요. 이 아이 수술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지나가는데 할 길이 없어. 작정을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러왔는데 이 아이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금식 작정한 것은 대학 들어갈 때, 그리고 교회 병원 지을 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차병원에,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18명의, 16명의 그런 의사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8시간의 수술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 혹은 뛰었는데 보니까 딱 뛰는 자리에 그 뇌가 발딱발딱 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신경외과 교수님이 잘 이거를 해가지고 잘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띄어냈고 그 다음에 또 잘 봉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아이 이제 얼굴 모양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청소년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정말 이 아이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국의 이 의사들에게, 크리스찬 의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편지글을 쓰면서 나간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준다고 하는 것이 누굴까? 똑같은 아이지만은 누구에게 눈을 띄었을까요? 크리스찬, 그 믿음의 의사에게 이것이 눈에 띄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름은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아이였습니다. 정말 희귀병으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 아이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바,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다고 그랬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평화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 무궁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사랑하고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쌀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속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귀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며 이 생명의 사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성탄절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 함께 맞이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선물로 기묘자 모사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의 은혜로 주신 주님,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